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있던 그 해에 이 오순절 절기에 있었던 특별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 가지 특별한 현상을 우리 방금 읽은 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나누기 전에, 그 전에 이 성령 강림이라는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좀 절기적으로 살펴보자 합니다. 2000년 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아주 특별했던 그 해에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성령 강림이라는 사건이 연이어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건들은 아무렇게나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유대인의 절기에 맞춰서 발생됐다는 점이 아주 특별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은 무슨 절기였습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양 잡는 그날에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절기는 구약에서는 무교병 절기, 무교절 절기라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 지켰는데요. 그 내용이 레위기 23장에 있어요. 우리 레위기 한번 잠깐 23장을 보십시오. 레위기 23장 보십시오. 레위기 23장에 보시면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좀 절기를 좀 살펴볼게요. 23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레위기 23장 5절 6절 읽었는데요. 이렇게 유월절 양 잡는 1월 14일 저녁에 양 잡고요. 그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는 절기 주간을 이제 하나님 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3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거기도 읽어볼게요. 23장 10절 11절 그렇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여기 보시면 그 들어갈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농사력으로 유월절 절기는 보리 추수기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교절기 가운데 추수를 시작한 날을 정해주셨죠. 유대인들은 이 날을 초실절이라고 부르고요. 이 무교절 중간에 이 맞이한 초실절에 아까 10절, 11절 이건 대로 곡물의 첫 이삭, 보리 첫 단을 거두어서 흔들어드린 요제로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요일로 언제냐면 안식일 이튿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이튿날, 바로 안식일은 토요일 다음 날이니까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일요일 이른 새벽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 해 그 땅의 첫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도록 했습니다. 이 절기 행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과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유월절 양 잡는 날, 아까 말씀한 대로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3일이 되는 그 일요일 새벽에 유대인 제사장은 그 초실절 곡식단을 거두어오는 그 일을 할 때 바로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죽었던 자신의 몸이 부활함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낸 것이죠. 또 이어서 레위기 23장 15절 16절을 보십시오. 15절 16절 또 읽어볼게요. 레위기 23장 15, 16절 다 같이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래서 이 초실절부터 7 안식을 셉니다. 일주일을 7번 보낸 후에 또 다른 절기를 맞이하는 게 오순절이죠. 가나안 땅의 농사력으로 밀추수를 시작할 때입니다. 7일에 일주일이 7번이니까 77절이라고 하고요. 또 7번째 안식일 다음 날인 그러니까 16절에 말한 대로 7 안식일의 이튿날 일요일까지 합쳐서 50일을 세면은 오순에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여기 23장 17절에 보시면 그날에 할 행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부은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요제로 또 드리는데 6월절 절기에는 무교병에서 누룩을 아예 제거하고 순수한 보리로 만든 떡만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순절에는 유교병입니다. 누룩을 넣은 그 밀로 이제 첫 초소한 밀로 만든 떡을 요제로 하나님께 바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누룩을 또 어떨 때는 없애라 그러고 이때는 누룩을 넣어서 바치라는 것이죠. 이 누룩은 두 가지 의미를 상징합니다.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의미로 죄를 상징하죠. 그래서 변질시킨 특징이 죄의 상징성과 연결되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6월절에는 아예 누룩을 없애는 무교병을 먹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는 오히려 누룩이 있는 유교병을 바치게 하십니다. 오순절 때는 이 누룩이 어떤 걸 상징하냐? 부풀게 한 성질을 나타냅니다. 바로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즉 교회의 성격이 어떠하냐? 교회는 확장되어질 것이다. 그 부흥에 대해서 상징하는 것이 누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님은 누룩을 죄에 대한 상징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하는 또 상징성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 때는 유교병을 통해서 이 교회가 시작되고 확장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시 이제 이 본문 가시면 또 들어왔죠. 사도행전 2장으로 가시면 그래서 이 교회의 시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오순절에 성령 강림함으로써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살아나신 그날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제 확장되고 선포되어진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을 보시면 구원을 이루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일하시는가 참 놀라운 것을 우리가 참 그 시기적으로 참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놀랍게 됩니다. 이제 본문에 보면 세 가지 그 교회가 시작될 때 성령 강림에 따른 세 가지 현상이 있어요. 1절에서 4절에 그 현상을 소개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장 2절 사도행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귀로 어떤 소리가 들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어떤 슈한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이죠. 그 다음 눈으로 뭐가 보이는가 보니까 3절에 보시면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보인 것이죠. 그리고 각 사람 위에, 그러니까 머리 위에 이마에 있는 것입니다. 눈과 귀로는 바람 소리 같은 것, 눈에는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이 있은 다음에 언어로서 어떤 현상, 특별한 현상이 제자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4절 보십시오. 4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을 한 것이죠. 방언으로 갑자기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이 세 가지 현상, 바람 같은 것, 또 불, 또 언어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세 가지가. 바람과 불은 우리가 구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홍해를 가르칠 때 하나님이 바람으로 동풍을 부르셔서 그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빽빽한 구름과 불로써 임하셨죠. 이 현상은 낙심한 엘리야에게 호렙산에서 나타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세요? 바람과 불을 또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이 바람과 불이 다 뒤집어버리고 막 천지를 뒤흔드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이 보일 때요 불의 혀의 현상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불보다 혀 모양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혀 모양이라는 것은 뭐예요? 마치 우리가 혀를 통해서 이 제자들이 하는 세 번째 현상은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뒤집어 엎는 능력으로 이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증언,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선포함으로써 이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바람과 지진과 불로 하나님이 천지를 뒤엎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할 때 세미한 말씀 가운데서 네 다음 때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것이다. 내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그 임재와 일하심을 나타내 주셨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말을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것이 나타나지고 있는데 5절에서 11절에는 이 방언 현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5절 보십시오. 경건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다가 갑자기 큰 무리 이 제자들이 갑자기 방언하는 것을 듣게 된 것이죠. 이 소동하는 것은 뭐냐면 6절에 보시면 어떻게 돼요?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는 거죠. 그 각각 말하는 것이 어디냐 했을 때 7절에 보시면 갈릴리 사람들이 어디 전라도 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들이 외국어를 하는 거죠. 자기의 각국에서 로마 제국 전 각국에서 자기가 있었던 그 외국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가 태어났던 그 각 이방 땅에 있던 그 언어들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명들이 민족들이 나와 있습니다. 9절 이후에 9절 보시면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이 나옵니다. 이것은 유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할 때 동쪽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이거는 이제 북쪽이라고 썼습니다. 유라데스 강 이쪽에 그리고 유대는 그 땅이고요. 갑바도기아, 본도, 또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여기는 어디예요? 서쪽입니다. 서쪽이고 그다음에 애국과 및 구레네 이쪽은 이스라엘 남탈 때 남쪽 지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쪽에서 사방에서 모여온 지역들을 차례차례 말하면서 그 지역으로부터 온 우리들의 방언, 우리들이 태어났던 그곳의 방언들을 이들이 말하고 있다. 근데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렇죠?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우리의 난 곳으로 방언을 듣는데 하나님의 하신 크신 일에 대해서 이들이 말한다라고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이 불의 같은 증언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일,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증언하고 각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언어들로 그 지역 가운데 복음이 선포될 것을 지금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구약과 연결시킨다면요. 구약의 11장에 보시면 유명한 사건이 있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각 사람들이 한 방언 한 언어로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큰 성읍과 바벨이라는 큰 제국과 또 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높아지려고 하는 현상이 일어났죠. 그때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언어를 다 흩어버리심으로써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을 막습니다. 그 사람들은 각각 언어들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전 세계 각 지역으로 이제 그 11장 다음에 보시면은 10장에 보시면 흩어진 그 민족들, 지역들이 나오는데 세 보시면 그러니까 셈, 함, 야벳의 그 자녀들의 숫자가 70민족이 나옵니다. 70민족. 7 곱하기 10이라는 완전수의 개념으로 온 땅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각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각국에 모여온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이 한 언어, 방언을 통해서 통일된 언어로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게 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 한 교회로 회복이 되는 것이죠. 큰 틀은 그렇습니다. 구원의 큰 틀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흩어진 각 민족들을,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들,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 걸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일하시고 참으로 계획적으로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참 아들이 희생하시고 성령 강림하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 구원의 자리까지 부르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감사하시고 2018년 시작한 이 가운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귀중하고 복된 것인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지진과 바람과 불은 아니지만은 우리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때가 되시면 정말 그 바람과 지진과 불 같은 능력으로 이 땅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하면서 이 교회의 증언의 일들을 감당하는 또 우리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성도로, 도구로 쓰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사건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시고 그날을 위해서 또 이루어 가시고 일하셨는가를 또 나누었습니다. 그 사건들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이미 많은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교회, 하나님 나라 교회를 시작하실 것을 예고하셨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해에 하나님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그 복음을 통해 이루신 그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불의 해 같은 세상을 뒤집진 않지만 각 사람의 심령을 뒤집고 죽어있는 죄인들을 살리는 그 능력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왔고, 지금 우리도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자리에 서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역시 이 교회의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이 시대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하심을 증언하며 죽어있는 죄인들을 살리는 2018년 또 남문교회가 그렇게 귀하게 쓰여지도록, 또 우리 각 사람의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